하나만 나왔나요? 네, 요한복음 4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주보에 있죠. 주보 보면서 마가복음 4장 20절부터 시작. 네. 다시 요한복음 4장 20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주보에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을 건데 문익점 아십니까? 문익점? 아는 사람 손? 와, 많이 아네. 문익점이요 1363년에 이공수를 따라서 원나라에 사신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니까 원나라에서요 목화를 처음 보았습니다. 목화를 보고 나서 원나라 사람들에게 물어서 목화에서 실을 뽑아 무명천을 만들고 옷을 해입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고려에는요 무명천으로 만든 옷이 없었습니다. 고려에서는 누에꼬치에서 만든 명주 그런 옷을 만들어서 삼배옷을 주로 입었어요. 삼배옷을 입으니까 옷이 얇아요, 굵어요? 얇은 거예요. 추웠을까 안 추웠을까요? 추웠어요. 겨울에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것을 보고 문익점이 저걸 가져가면 좋겠다, 목화실을 가져가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 원나라에서는 가져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봉쇄하고 못 가져가겠습니다. 문익점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서 그 씨앗을 고민하다가 목숨 걸고 어디에 숨겨갖고 오죠? 그렇죠. 부통에다 집어넣어서 목화실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힘들게 경작해서 씨를 뿌리고 씨를 가져오고 씨를 뿌려서 드디어 목화가 나오게 되고 방법을 알려주고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 지금 우리가 이런 좋은 옷들을 입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쩌면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우리 옷을 만들기 위해서 씨를 뿌린 문익점, 그죠? 그분에게 씨를 뿌려준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 갔을 때 필리핀에서 1년 살았어요. 사람들 필리핀에 딱 갔는데 제가 필리핀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긴 건 좀 그렇지만 제가 필리핀 가고 있는데 필리핀 사람이 저한테 따갈로그로 물었어요. 길이 어디냐고. 저한테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제가 필리핀 사람을 보였나 봐요. 그래 아무튼 자 필리핀에 갔는데 날이 더워요, 안 더워요? 굉장히 더워요. 막 찌는 거예요. 더운데 필리핀은 유일한 희망. 덥지만 어떻게 되냐면 너무 아주 더운 나무 그늘에만 딱 들어가면 어떨까요? 굉장히 서늘해요. 습기가 많은지 딱 들어가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땀도 흘렸지만 나무 밑에 들어가면 너무 좋은 거야. 전사에서 더위를 좀 잘 탔기 때문에 막 가다가 큰 나무가 보이면 필리핀에 큰 나무가 많아요. 우리 빌리지에도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한 바퀴 돌다가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서 쉬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에 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 나무 진짜 커 보이고 굉장히 큰데 처음에 누가 심었나 이러면서 이렇게 큰 나무가 필리핀에 많다. 이 씨 뿌린 사람, 나무 심어준 사람 너무 고맙다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린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마음, 전사님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눈 뜨세요. 자, 시작부터 눈 뜨시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씨앗을 뿌린 사람에게도 고마워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어딘지 아는 사람? 어디? 네, 우리 선생님들 아시네요. 여기가 양아진 외국인 순교자 무덤이에요.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무덤이죠. 넘겨주세요. 두 번째 사진. 네, 양아진 가본 사람 손. 네, 우리 선생님들 많이 가보죠. 학생들 가본 분 있구나. 다음에 우리 중등부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사람들, 선교하신 분들 무덤.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맨 처음 이곳에 묻힌 사람이요 1890년에 7월 26일 별세한 존 W 해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고종의 의사였고 선교사였죠. 그분이 묻힌 이후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 대한민국에 묻히기를 소망했어요. 외국에서 미국에서 온 제일 많게는 미국 사람들이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미국에 묻히기 싫다, 난 대한민국 조선에 묻히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언더우드, 유명한 언더우드 집안, 아펜젤러 집안, 윌리엄 홀 같은 수많은 의사들과 수많은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묻힌 사람들이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 독일 사람들, 스웨덴, 이태리, 덴마크, 일본, 남아공, 호주, 폴란드, 뉴질랜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묻혀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는 국적불명의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 땅에 미라로 썩어서 죽은 사람들, 씨앗을 뿌리러 와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자신이 죽어서 미랄의 씨앗이 되는 사람들, 이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드릴 수 있고 복음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하나님이 오일을 처음 사랑하사, 성원이를 사랑하사, 표성이를 사랑하사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들에게 고마워해야죠. 특별히 제가 전에 감동적인 들은 데이빗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데이빗 선교사님은요 호주 선교사님. 이 호주 선교사님이요 처음에 이 땅에 왔습니다. 얼마나 걸려서 왔냐면 제가 알기로는 150일 걸려서 왔어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호주 가본 사람 손. 있다. 와. 미국 가본 사람. 포항이 수위 높아요. 그죠? 안 가보면 들래 너. 고등부에도. 2주째 오고 있는 우리 고등부에도 반가워. 잘 왔어. 자 보세요. 여러분 전사님도 키르기스탄 갈 때 10몇 시간 가봤어요. 전사님도 미국도 가봤죠. 전사님도 이렇게 유럽의 9개국을 가봤어요. 총 16개국을 가봤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필리핀에 1년을 살았어요. 필리핀 굉장히 여러 번 갔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근데 기적이에요. 네. 제가 18개국 갔다는 16개국 갔다는 건 놀라운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하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 기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제가 진짜 대학원 가면 정말 열심히 영어 공부하리라 마음 먹었는데 히브리어 공부 때문에 죽겠어요. 영어 할 시간이 없어요. 매일같이 히브리 제가 전산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 여보세요? 여러분 주사님이요 10몇 시간씩 비행기 타면 허리 아파 안 아파? 지겨워 안 지겨워? 진짜 힘들어요. 전사님 소망 한번 저 비즈니스 타보는 건데 그건 비싸 안 비싸? 진짜 비싸요. 비싸고 못 타요. 그 보면 굉장히 좋은 비행기 타면 그 이코노미 말고 좋은 비행기 타면 누울 수 있다면서 눕고 음식을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그 뭐죠? 생선을 먹을 겁니까? 고기를 물어보잖아. 그래 안 물어본대. 코스로 뷔페를 주면서 특서자 있잖아. 뷔페를 주면서 이렇게 먹으라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먹는 거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 임원들 MT하고 리더들 이렇게 같이 MT했어요. 쌤들하고 같이 애들 MT했는데 고기를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30명이 채 안 왔거든요. 근데 고기를 얼마치 먹으면 됩니까? 이 정도 먹으면 10만원치 하면 굉장히 싼 데 있거든요. 저 보성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30명 충분히 먹습니다 했습니다. 30명 진짜 먹자마자 그 고기가 거의 다 떨어지고 애들이 얘기했어요. 로리부터 시작해서 너무 배가 고프다. 20몇 명이 먹었는데 네, 그 다음에 더 사오고 뭐 이랬어요. 애들이 그날 로리 밤에 체해서 죽을 뻔했어요. 네, 혼자 토하고 뭐 이랬어요. 경기 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먹는 것도 잘 주고 비행기 타고 10몇 시간 가면 어려워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데이빗 선교사님은요 제가 150일 동안 이 조선 땅 가보지도 못한 땅 한 번도 못 가본 땅 TV로도 못 본 땅 이 땅을 위해서 배를 타고 온 거예요. 조선 예전에 필리핀 갈 때 배 타고 가는데 저기 섬에 들어갈 때 배 타고 가는데 너무 배 멀리서 아파 죽겠고 멀미해 죽겠는데 옆에서 배 잘 타는 우리 동기들이 어떻게 했냐면 안성탕면을 부사서 처먹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바로 올렸어요. 아 걸리면서 얼마나 여러분 배 타는 거 쉽나요? 어려워요. 150도 아니었을 때 그분도 배 했다가 또 타고 가다가 고기밥 주고 했다가 또 막 타고 가다가 고기밥 매일같이 고기밥 주고 또 주고 막 고래 먹고 뭐 이래야 안 했겠어요? 막 토하고 막 먹을 것도 없는데 힘들었겠어요. 그죠? 150일 걸려서 한국에 왔어요. 와보니까 서울 가보니까 복음 이미 들어간 거야. 서울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 믿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없는 땅이 어딨냐? 경남으로 부산으로 출발했어요. 걸어서 힘들게 왔습니다. 오다가 그분들이요 사모님과 함께 풍도병에 걸려요. 데이빗 선교사님 오자마자 부산 땅에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전에 몇 시간 돼서 죽음을 맞게 돼요. 죽게 돼요. 사람들이 봤을 때 개죽음처럼 보였죠. 근데 그걸 죽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산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부산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저를 묻어주십시오. 부산에 묻혔어. 여러분 그 죽음은 개죽음 같았지만 그 복음에 뿌려진 씨앗, 데이빗 선교사님의 씨앗은 미랄이 죽는 것처럼 어쩌면 너무 작아 보였고 미세한 듯 보였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호주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을 모르는 선교사들 100명 이상이 일어나서 100명이 나도 조선으로 가리라, 나도 데이빗처럼 조선으로 가리라 이야기하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병원과 수많은 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뿌려집니다. 아멘. 복음의 씨앗은 뿌려야 됩니다. 아멘. 뿌려진 그들을 통해서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 아멘. 여러분 씨 뿌린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를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씨 뿌리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옆 사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씨 뿌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시작.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보면요, 씨앗을 뿌리긴 뿌리는데 잘못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심, 허영, 분쟁, 잘못된 것, 더러운 것, 수많은 잘못된 것을 씨앗을 뿌려서 잘못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것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 보세요. 중요한 얘기하면 고개 들고 옆 사람과 개무이 마지막으로 얘들아, 그게 개무나 중이들 여기 진이야, 지연아, 조세 말. 자 여기, 자 그래요. 허리 다 펴고 너무 자리가 편하지. 극장처럼 다 펴봐. 허리 어깨 다 펴. 조세 봐. 전사님 평소에 뭘 안 하지? 예배할 때 뭐라 할 거야? 자 빨리. 근데 봐. 예배할 때 정말 중요한 예배는 여러분들 전사님 앞에서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서 있는 시간이에요. 전사님 봐. 고등부 애들 중등부 예배였으면 더 집중하고 200%고 하면 찬양하고 맞지? 대답이 작다 맞나 아니가? 작다 맞나 아니가? 그지?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쁜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좋은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 뿌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 썩어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에 하나님 기뻐하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느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인생, 이 일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젊음을 수고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인생은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습니다. 믿는 사람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씨앗인 거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인생은요 복된 인생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다람쥐입니다. 안녕하신 다람쥐. 죄송합니다. 이런 개그 써서 죄송합니까? 우리 네. 다람쥐가 한 계절에 도토리를요 몇 개나 먹을까요? 네? 몇 개 먹을까요? 도토리를 무려 7,000개를 먹어요. 7,000개. 혼자서 졸렸죠? 7,000개를 모아요. 모은 다음에 몇 개를 처먹을까요? 네? 도토리가 한 계절 동안에 그걸 7,000개를 모아서 3,000개를 혼자 처먹는데요. 나머지 4,000개는 있을까요? 4,000개. 나머지 4,000개는요 그냥 바닥에 버려둔대요. 버려두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대요.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4,000개는 두면요 어떻게 합니까? 거름이 되고 그것이 바로 또다시 새로운 숲을 조경하는데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 기여한다는 거예요. 다람쥐도 이렇게 무려 도토리를 자기가 수고해서 4,000개를 땅에 버려두고 새로운 자연이 솟아나고 조경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 보자. 세상에 다람쥐보다 못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전부 자기가 처먹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먹을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대단한 사람, 멋진 사람, 멋진 리더들도 높은 자리에 가면 다 자기가 처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최고의 지도자, 최고 탑 리더, 얼마나 많은 사람 자기가 다 먹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잡혀 들어간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왜? 다 자기가 먹으려고 해요. 다람쥐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 말 잘못된 거예요. 그 말 때문이에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엄마들이 공부시킬 때 공부에 남주냐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아니에요. 공부하면 뭐예요? 남주는 거예요. 아멘. 돈 벌어서 뭐예요? 남주기 위해서요. 믿습니까? 은혜 받으면 뭐예요? 남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게 의미있고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다람쥐보다 못한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앗,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씨를 뿌린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때로는 뿌리고 나면 싹이 보이잖아요. 내 인생이 잘못 보인 것 같아. 내가 쓰고 뭔가 뿌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안 돼. 제한된 것도 많아. 교회 나오고 말씀 들으면 내가 하지 않는 것도 많아. 술도 못 먹어. 담배도 못 해. 내가 어디 가서 춤도 못 춰. 요즘에 포항에 뭐 청소년 들면 나이트클럽 있다면서. 낮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 나이트클럽 춤을 몇 개 연습하더만. 그죠? 옛날에 콜라텍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면 그런다고 괜히 질려 그지? 춤추는 것 같지만 이게 왠지 약간 퇴폐된 것 같아. 마음에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막 춤을 놓고 막 고개 흔들고 이상하고 춤추고 이러면 여러분 그게 보기 좋은 거 아니죠?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제한되는 거 많은 것 같아. 근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씨앗을 뿌리기 위한 사람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뿌리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 땀이 나고 피가 나기도 하지만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맺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헨리 나우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어느 날 서커스를 보러 갔대요. 서커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막 서커스를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 알아요? 줄 타고 이렇게 막 내려오다 한 사람이 이렇게 그네 타고 내려오다가 막 뛰어. 그럼 상대방 그네에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본 사람? 몰라요? 그네 타기 알죠? 그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빡 뛰면 상대방 손을 딱 잡고 올라가는 거 너무 신기한 거야. 헨리 나우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호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학자들은 찾아가서 어떻게 서커스를 그렇게 잘합니까? 그렇게 위험한 거 떨어지면 죽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뛰어내려서 요령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약속한 대로 원하는 지점에서 해야 할 지점에 저는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뻗고 저는 손을 뛰어내려서 손을 뻗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저를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손만 뻗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동료가 제 손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의 손을 벌리고 뻗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멘. 명령대로 손을 펴고 일생 동안 남은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 씨앗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 작네. 선생님 보자. 이거 선생님들이 아멘 할 때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태생적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는 사람 아멘.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이지만 예배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무엇을 뿌려야 되는가? 무엇을 나누어야 되는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처럼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기도했던 것처럼 파격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 이후에 자기 것을 여기지 않는 그죠? 나누고 또 나누는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땅은요 사랑받기에 우리가 사랑하기에 세상이 너무 사랑을 주고 싶지 않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옥토밭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 가시밭이고 말씀을 던져도 말씀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새가 죽어가버리는 자갈밭이 옥토밭이 아니고 가시밭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주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너무 추악, 세상에 너무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의 모습, 요즘 욕설 10대들이 욕하는 거 여러분 다 알죠? 왕따, 일진들. 요즘에 이번 주에 기사를 봤어요. 요즘에 일진들은 공부 잘하는 일진이 많다면서. 공부 잘하고 선생님들 앞에서는 굉장히 모범생처럼 뒤에서는 아이들한테 막 시키고 애들 왕따시키고 그런 심한 아이들 많다면서. 여러분 한번 이 땅에 있는 기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개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큰 글자 시작.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는요 사고로 인해서 10대들이 가장 많이 죽었어요. 지금은 2009년부터 그리고 8년부터 1위가 뭐죠? 자살을 10대들이 죽고 있어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넘겨보세요.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중생을 훈계했는데 여중생에게 이런 가지만 훈계했는데 여중생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머리채를 잡아 치고 던져버렸어요. 때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119 실려갔어요. 마음이 통쾌합니까? 우리 모든 학생들을 대변해서 내 친구가 해준 거야. 이렇게 통쾌합니까? 심각한 일이죠. 교권이 다 무너졌어요. 넘겨주세요. 10대 읽어봅시다. 시작. 아는 사건이죠. 여러분 청소년들이 또래 학생이 자기 험담했다는 이유로 두둑이 패서 죽여버렸어요.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암 매장을 해버렸어요. 넘겨주세요.